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대기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경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데,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네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되기도 해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해방하는 악한 무수마귀를 멸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만 이 시간 주관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을 본문으로 해서 마귀는 무엇으로 인간을 시험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시험을 거치게 됩니다. 학교에서 공부했던 것들을 평가받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고 또 대학에 들어가서는 대학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갖춰졌는지 또 시험을 치르게 되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또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시험을 치르고 직장에 들어가서 승진하기 위해서도 꼭 시험이라는 것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수없이 많은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꼭 시험이 따르고 또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신앙은 한 단계 한 단계씩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때마다 꼭 시험이 따릅니다. 꼭 따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같으면 시험이 따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고 은혜를 받을 때마다 꼭 시험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치르는 시험이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시험이나 그리고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은 그 시험을 잘 치르게 되면 예비하신 복을 받을 것이고 잘못 치르게 되면 오히려 낙방하고 떨어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치르는 시험은 성도를 단련하게 하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성장하게 하는 그런 수단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받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과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도키마조 시험이다. 도키마조 시험이다. 자, 이것은 금속을 재련하듯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믿고 따르도록 인도하시기 위한 방편인 것입니다. 이러한 도키마조 시험은 주로 주의 종들에게 주시는 시험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나쁜 습관을 잘라내고 뜨거운 불두가니에 집어넣어서 세상에 살면서 그 있었던 나쁜 세속적인 불순물을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물도 통하고 불도 통하는 그런 시험과 연단을 과정을 거쳐서 목회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강하고 담대한 훈련을 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은 꼭 한 번은 이런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은 연단 과정을 통과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미국에 가서 보면은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연단 과정도 없이 그렇게 신학을 해서 목회를 하는데 그런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를 할 수 없어요. 저는 남들이 5년에 걸쳐서 받아야 할 연단을 저는 단 1년에 받아봤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혹독한 시험을 아주 연단을 받았겠습니까?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연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연단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걸 다 버려버리니까 그렇게 행복하는 거예요. 누가 나보고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산에서 산기도 하고 이슬 맞고 내려오니까는 부지런히 완전히 거지 같은 몰골을 하고 내려와서 시내를 활보하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그래. 아주 미친놈 아주 미친놈. 생기게서 멀쩡하게 생겼는데 미쳤나봐. 그런데 그 말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너무 좋고 마음이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여러분 시험을 당하니까 내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고 신학을 마치고 제가 목회하기 전에 물도 통하고 불도 통하는 그런 연단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일 그 연단이 처음에는 굉장히 불평도 많았어요. 아니 내가 신학하려고 하는데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 차라리 치워버릴까.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끝까지 제가 견뎠습니다. 자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것도 불순물이 떨어져 나가고 저런 불순물도 떨어져 나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만일 그때 제가 떠나버렸다면은 여러분 목회자로 쓰임도 받지 못했을 것이고 힘들다고 떠나버렸다면은 여러분 이런 목회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견디지를 못하고 아마 진작 목회 관두고 떠나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 여기 미국에서 온 지 3개월 만에 개척을 하고 3번의 개척을 거쳤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에 거쳤거든요. 그동안에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는지 몰라요. 여러분 개척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옛날에 그 연단을 거쳤기 때문에 목회하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옛날에 연단 받았을 때 그 고통보다는 오히려 더 낫기 때문에 그걸 견디고 오늘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연단은 꼭 필요하다. 연단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잘 제거해요. 연단이시 목회하면은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은 목회를 못하고 통과해요. 저는 그런 사람 몇 명 봤어요. 목사님들. 우리 교단의 어느 목사님은요 새벽기도에 목사님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 사택에 가서 보니까 집이 텅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밤에 도망가 버렸어요. 힘들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국에 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도 그랬어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조금 어려우니까 갑자기 어느 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만에 다시 나타났어요. 타코마에서 다시 교회를 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또 도망가 버렸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연단이 없어서 그래요. 조그만 어려우면은 견디지를 못하고 그렇게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도망가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연단을 통해서 세속적인 불순물들은 저는 너무나 세속적이었거든요. 너무나 세상적이에요. 그런 연단이 클 수밖에 없어요. 커야만 이 세속적인 것들을 다 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멀었죠. 아직도 많은 찌꺼기가 남아있습니다만은 그때에 비하면은 많은 걸 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그나마도 견딜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교묘하게 유혹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시험하는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페이라도 시험이다. 페이라도 시험. 마귀는 페이라도 시험을 주어서 성도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게 만들고 서로 속설이를 넣어주어서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성도들의 생각 속에 이러한 것들이 아직도
도사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이 떠나고 옛 주인인 마귀가 다시 와서 그 사람의 혼을 점령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마귀의 시험에 덫에 걸려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낙원 같은 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과 교제도 하시고 동행도 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 중앙 동산을 걸리기도 하시고 했습니다만은 마귀는 하와를 유혹하여 시험함으로 그 시험을 이기지를 못하고 하와는 본인뿐 아니라 남편까지도 범죄하게 함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으며 아담과 하와의 혈통을 이어받은 모든 인간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모두가 다 원수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모두가 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시험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을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자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할 것을 허락하셨으나 다시는 백성들이 시험을 당하여 넘어지는 것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성도들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시험하지 않고 또 인간에게 시험 당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마귀가 시험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다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고 꼭 시험을 겪어서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서야 사람은 이제 하나님 허락하시는데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세상 시험도 잘만 치르고 나면 영광이 기다리고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든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 잘만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엄청난 영광의 멸관을 받아 쓸 수 있도록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페라조 시험,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시험은 큰 은혜를 받기 전에도 오고 또 받은 후에도 옵니다. 큰 그릇으로 쓰임받기 전에 또 쓰임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든지 한번 흔들어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큰 그릇으로 쓰임받지 못하도록 또 시험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그 축복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는지 그 그릇을 놓을 받침대를 한번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축복을 내려주셔도 쏟지 않을 정도가 되었는지 준비가 되었는지 한번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우리는 시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한번 흔들어 보는 거예요. 반드시 시험을 한번 통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통과해서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그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것은 축복을 주시기 위한 축복의 전주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왔을 때 그걸 잘 감당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자아가 깨어지고, 그리고 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여러분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기간이 끝나고 공생의 기간이 오자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그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성령께 이끌려서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예수님조차도 이제는 광야로 성령께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가셨어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받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어느 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주의 종들이 시험을 받지 않고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연단을 통과하지 않고 시험 통과하지 않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냐고 하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반드시
엄청난 물도 통하고 불도 통하는 시험과 연단을 통과해야 그때부터 모든 불순물이 떨어져 나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꼭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첫사람 아담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아름답고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굶주리고 목마른 가운데 거친 광야에서 이렇게 40일씩이나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귀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도구로 보니까 세 가지인데, 첫째는 뭐예요?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으니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요 꼭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미끼로 삼아서 시험을 하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40일 금식했으니 당장에 먹을 것이, 부복을 채우는 것이 지금 제일 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먹음직한 것들, 다시 말해서 육신의 정욕, 이것을 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둘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시는데 마귀가 찾아와서 자,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러더니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내려와서 발에 발가락 하나 다치지 않도록 사뿐히 받아줄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그러면서 당신에게 경배하고 당신을 영광을 돌릴 거 아니냐. 그러므로 그렇게 뛰어내려봐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뭡니까? 바로 이 세상 자랑, 영광, 명예, 자, 이것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부딪히셨어요. 자, 세 번째,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네 눈에 보이는 걸 다 주겠다. 그러니까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자, 이 모든 세상이 다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상천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주었지만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소유권이 내게 돌아왔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전부 내 것이다. 세상의 소유주는 나다. 내가 세상의 왕이다. 그러므로 내게 한번 까딱 경배 한번 절반하면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주겠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안목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하는 안목의 정욕으로 시험을 했어요. 이 세 가지 시험은 아담과 하와가 당한 시험과 똑같은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은 하와가 선악과를 본 주 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는 첫째로 먹음직도 하고, 자, 육신의 정욕이에요. 다음으로 둘째로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셋째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를 한지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한 이 말씀 중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이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그 시험과 똑같습니다. 그걸 믿게 삼아서 예수님도 그걸로 시험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인간들에게, 성도들에게는 마귀가 무엇으로 우리를 시험할까? 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해서 넘어졌습니다. 자, 예수님도 똑같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시험을 했는데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은 무엇으로 시험할까? 요한 1서 2장 16절을 보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첫째로 육신의 정욕과, 자, 먹음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과 보암직도 하고 보기에 지혜롭고 탐스럽기도 한 것들, 이생의 자랑이라. 자, 이 말씀 중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과 또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시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를 시험하되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던 그 도구를 가지고 예수님도 시험했고 예수님이 시험했던 그 도구를 가지고 우리 인간들도 이걸 가지고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세 가지 루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마귀는 종합적으로 이 세 가지를 믿게 삼아서 아담과 하와도 넘어지게 했고 예수님도 이것으로 시험을 해서 넘어지게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오늘날도 마귀는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광야는 나무 한 폭이 풀 한 폭이 살 수 없는 아주 돌과 바위로 된 척박한 산입니다. 푸른색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여름에는 기온이 화씨 미국 온도로 약 120도에서 130도 정도를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습도가 없기 때문에 직접 느끼는 체감 온도는 이보다 훨씬 높아요. 햇빛이 때문에 그 열기를 그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낮 기온은 이렇게 높구나 습도가 없기 때문에 밤 기온은 또 뚝 떨어져서 영하로 내려갑니다. 굉장히 춥습니다. 이곳 광야에는 배가 잔뜩 고픈 맹수들이 우글거리고 독사와 전갈이 있어서 한번 물리면 그 자리에서 고통스럽게 아우성을 치다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이때 여러분 예수님께 제일 필요한 건 뭐예요? 먹는 문제예요. 마귀는 그래서 이 식욕을 통하여 시험을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식주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의식주는 의복, 그리고 식은 음식, 주는 주택. 자, 이것이 굉장히 인간에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가장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먹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한국 속담에 금강산도 식구경이라 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먹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 서름 저 서름 다 해도 여러분 배고픈 서름처럼 큰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시험을 하는데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먹는 문제예요. 부복을 채우는 문제, 떡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께 감히 이성적 정욕으로는 시험을 하지 못했지만 식욕을 통해서 시험을 한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댕이가 되게 하라 시험했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면 천사처럼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정도라면 이 돌을 명령하면 이 돌이 떡이 될 것이 아니냐, 인절미가 되어서 쫀득쫀득 얼마나 맛있는 떡이 될 것이냐, 명령해서 만들어 먹어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심을 의심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나게 하는 그런 시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라면 당신의 아들이 지금 이렇게 굶주려 있는데 그냥 보고만 있겠느냐?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들이 굶주려 있는데 왜 먹을 것을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고난당할 때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뭐 구원받았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자꾸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징계 하나님이야. 무서운 하나님이야. 뭘 사랑해? 자꾸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를 물욕, 식욕, 승욕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게 하고 우리가 소유해서는 안 될 것들을 자꾸 소유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단호히 물리쳤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살 것이라. 운동선수가 멸관을 하나 받기 위해서 많은 절제를 합니다. 우리가 썩어진 육신의 멸관 하나 받기 위해서도 그렇게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쉬고 싶은 것도 못 쉬고 마시고 싶은 것도 못 마시고 피우고 싶은 것도 못 피우고 이렇게 절제를 하는데 썩지 않냐 영원한 상급과 멸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절제를 해야 되겠습니까? 마귀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보기에 지혜롭기로 할 만한 이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는데 만일 그것들을 따라가게 되면 그 끝은 사망의 길인 것입니다. 그것들이 마귀가 우리를 낚으려는 미끼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제해야 돼요. 마귀는 인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좋아하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꼭 미끼 삼아서 욕을 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것 이것을 미끼 삼습니다. 낚시꾼이 붕어를 낚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을 써야 됩니까? 뭘 좋아할까? 붕어는 지렁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렁이를 끼우면 꼭 붕어가 와서 물거든요. 그리고 미액이라든가 장어를 낳기 위해서는 그들이 좋아하는 미끼를 써야 되는데 뭘 좋아하는가? 미꾸라지를 좋아해요. 미꾸라지. 그래서 미꾸라지를 끼우면 꼭 장어나 메기가 딸려 올라오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이 마귀도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걸 믿게 삼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면 돈을 믿게 삼습니다. 명예를 좋아하면 명예를 가지고 우리를 믿기로 삼아서 낚습니다. 박근혜에서 제가 목회할 때 어느 남자 집사님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찌하면 좋아요? 뭐가요? 어디서 연락이 왔는데요. 전화가 왔는데 내가 20만 불짜리 추첨에 당선됐대요. 그런 거예요. 그래요? 축하합니다. 그래서 20만 불을 준답니까? 예. 5만 불만 보내주면은 20만 불을 준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 이상한 거예요. 5만 원을 주면은. 그래서 집사님이 어디 가서 추첨한 데서 뭐 추첨했습니까? 아니요. 안 했는데요. 내가 당첨이 됐다고 돈 5만 불을 보내래요. 그러면 당장에 20만 불을 보낸답니다. 그래서 집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뭐 속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왜 그래? 순진하십니까? 참 너무 순진하시네. 나보고 순진하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아니요, 나는 순진하는데 당신은 바보 같아요. 어디서 지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까? 정말 당첨이 됐다면 돈이 없다 그러면은 5만 불치하고 20만 불에서 15만 불 보내줄 거 아니에요. 5만 불에 지들 먹고. 그러면은 당신 지금 그 5만 불이 바로 미끼입니다. 미끼. 그거 20만 불 주지도 않을 뿐이고 사기꾼한테 걸린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그거 받으면 교회다가 헌금할 텐데, 밤에 뚝 잘라서 헌금할 텐데 하나님은 그런 돈 안 받으니까 하지 마세요. 좀 속지 마세요. 도둑놈의 식구들아. 내가 그랬어요. 남의 돈 그거 먹으려고, 남의 돈 공짜로 먹으려는 당신이 도둑이야. 내가 그랬다고. 그러더니 나중에 억울해 죽겠대. 그 돈 못 받았어. 계속 그런 얘기가. 한 여행가가 미국 북부지방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시골 농장을 지나가는데, 한 농부가 지나가는데 그 뒤에 돼지떼들이 깨깨깨깨 하면서 막 무슨 양떼가 주인을 따라가는 것처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돼지들이 수십 마리의 돼지떼가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행가가 하도 이상해서 그걸 사진으로 찍고 도대체 어디로 가는가 하고 따라가 봤습니다. 따라갔더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이 주인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마리씩 다 도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이렇게 따라옵니까? 그랬더니 그때 농부는 손에 있는 바구니를 하나 보여주면서, 자 여기 보십시오. 이게 콩이 들어있습니다. 콩. 그리고 돼지가 콩을 좋아하니까 콩을 길에 가면서 이렇게 조금씩 흘리고 가면은 그 콩 주워 먹으려고 졸졸졸졸 따라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죽을지 모르고 따라와서 결국에는 다 도살당합니다. 참 미련한 놈들이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농부는 이러한 방법을 마귀에게서 배운 것 같아요. 마귀에게서. 돼지가 이렇게 콩을 좋아하는 줄 알고 콩만 주워 먹기 위해서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다 도살당하는 거예요. 도살. 오늘날 세상에는 이렇게 먹을 것에, 입을 것에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먹이를 흘리며 돼지들은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농부처럼 마귀가 던지는 미끼만 바라보고 따라가다가 결국 사망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귀가 시험하는 미끼는 평소에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이것을 미끼에 삼아서 사람들을 유혹을 합니다. 그러므로 잠시 후에 유황불에 던져질 모든 것들, 세상 것들 우리가 바라볼 거 없어요. 자, 둘째로 혼을 통해서 들어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은 뭡니까? 염려, 근심하는 것, 정신, 마음, 생각, 생명, 자아, 판단, 선택, 감정, 의지, 사랑, 미움, 증오, 기쁨, 슬픔, 행복, 이 모든 것들이 혼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혼의. 그래서 또 혼은
영과 몸 사이에서 매개체 역할을 하며 혼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도 누가요? 내 안에 있는 혼이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도 내 안에 있는 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도 혼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서 은혜를 받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도 이 혼이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혼이, 내 안에 있는 혼이. 그래서 마귀는 혼을 통하여 사람들을 유혹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혼에는 지정의가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과 혼과 육체 중에 혼이 가장 많은 죄를 범한다. 혼이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모든 것들이 혼의 역할이에요. 혼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도 혼이 하는 거예요. 혼은 인간의 생명이고 생각하는 기능이 있고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감정도 그리고 선택도 혼의 영역에 속합니다. 인간의 선과 악도 혼의 영역에 속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도 바로 혼의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것도 이 모두가 다 혼이 하는 거예요. 육은 혼이 지시하는 대로 행동하면서 육도 죄를 범하게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성령 꼭대기에서 사뿐히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이제 수종 들고 발가락 하나 다치지 않도록 받아줄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무릎 꿇고 조아리고 경배할 것이 아니냐. 자, 이 시험은 육적인 시험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혼적인 시험이에요.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말씀에서 암흑의 정욕이 바로 혼적인 이 유혹.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이 바로 시신경토에서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혼이다 그 말이에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시험이었어요. 보암직도 하고 혼적인 시험, 암흑의 정욕에 대한 시험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기는 건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는 건 괜찮지만 억지로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은,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한다면은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이거는 바로 마귀의 시험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으니 내가 지금 독약을 먹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독약을 먹고도 죽지 않게 해주시죠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귀의 시험인 거예요. 아무리 성령으로 많은 은사를 받고 권능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또는 자기의 인기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낚아내려고 하는 것은 마귀의 무서운 시험에 빠지고 있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술 중독, 마약에 중독이 되어 있고 뉴에이지, 헤비메탈, 프리메이슨, WCC에 빠진 이 모든 게 다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수년 전 한국에서는 서울에 사는 34세 김모 씨와 여고생 2명이 28층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동반 투신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26세 김모 청년도 함께 자살 여행을 다녔지만은 이 청년은 마음을 돌이켜서 죽지 않고 있다가 자기만 살아남은데 마음에 가책이 되어서 이 사람도 나중에 높은 데 올라가서 떨어져서 자살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여고생 2명과 함께 자살을 한 김 씨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가 교회 전도사였습니다. 그런데 네팔의 선교사로 1년 동안 치료하면서 힌두교에 빠지게 되었고 힌두교의 파괴와 죽음을 상기하는 여신 칼리에 대한 광신적인 숭배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김 씨는 인터넷 자살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회원 모집을 합니다. 자살 사이트에 가입한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힌두교의 그 죽음에 대한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오염되지 않은 깨끗하고 뜨거운 피를, 젊은 피를 칼리라고 하는 죽음의 신 악마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결국 김 씨는 유학생들에게 자살을 유도하게 되었고 이들과 함께 이 사람도 동반 자살하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이처럼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인간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혼이 악한 영들에게 붙잡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음악으로, 영화로 또는 온갖 과학을 이용하여 인간의 혼을 자극하여 믿는 자라도 삼킬 자를 우는 사자처럼 지금 찾아다니고 있고, 그래서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온갖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고, 열심히 기도하여 성령의 도심과 말씀에 우리는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마지막 셋째로 영적인 유혹이 있습니다. 8절을 보면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까딱 경배하고 절만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내게 주겠다 한 말로 마귀가 시험하고서 분명히 영적인 시험이에요. 10계명 중 1, 2계명을 범하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라, 자기를 섬기라는 것이죠. 마귀는 속삭입니다. 그렇게 죽을 것 없이 내게 까딱 절만하면 고난을 당하지 않고 세상 권세와 영광을 모두 다 누리며 살게 해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려면 고난도 참여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고난을 당하지 말고 십자가 지지 말고 자기에게 까딱 경배하고 굴복만 하면은 쉽게 세상 권세와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유혹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14절 보면은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여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의 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와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리라 라고 했어요. 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새에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것을 얻지 못하고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기도 하고 그리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되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되어 쫓기니라. 그래 사탄, 바로 이 사탄 루시퍼가 바로 사탄이 되는 것이고 그의 졸개들 천사들이 바로 마귀가 되어서 공중부세를 잡고 있다. 그리고 그의 부하들은 귀신이 돼서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루어보려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지만 그러나 실패하자 바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권세를 자기가 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눈도 밝아질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이렇게 속였어요. 사탄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자 아담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자, 이것은 영적인 시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바로 이게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사탄은 예수님께도 자기 말대로 하면은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영광을 받겠다는 무서운 시험이요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결국에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고 말았어요. 진짜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구분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선악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지금 몸을 보니까 벗어있는 것을 보고 그는 부끄러워서 숨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몰랐거든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자기가 지금 벌거벗고 있는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서 나무 속으로 숨었어요. 숲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한국에 박대선 장로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에게 한때는 성령에 부리면서 엄청났습니다. 그의 능력이 온갖 귀신 쫓겨나가고 온갖 병이 고침받아서 굉장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은사가 나타나자 마귀가 그 마음에 교만을 심어줬습니다. 마귀가 하는 소리가 당신이 하나님이요. 당신이 하나님인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왜 하나님을 찾느냐. 당신이 바로 이럴 성신, 있을 성신이요. 바로 하나님이다. 마귀에게 이 말에 속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바로 감람나무요, 있을 성신이요, 하나님이라고 해서 성경책을 찢어버리고 천부교를 만들어서 신앙촌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비탄에 빠지게 하더니 결국 죽어서 지금 지옥의 그 엄청난 고통 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를 추종하던 신자들은 박대성이가 부활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열심히 포기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시험은 이렇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교만은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오늘날 성령 역사를 일으키는 은사자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위험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아버린 거예요. 마치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귀신을 쫓고 자기가 병든 자를 고치는 것처럼 사람들이 뭐 하더라니까 그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아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다 이 사람들이 넘어지고 말았어요. 오늘날 그 사람들 방송에 나와서 그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했던 사람들 한 사람도 없어졌어요. 없어요. 미국 목사님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미국 기독교 TV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 나와서 온갖 엄청난 은사를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이 자취를 감추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다 걷어가버린 거예요. 교만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은사를 다 걷어가버리고 한 사람도 그 사람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교만은 무서운 것입니다. 영적인 시험은 가장 무서운 거예요. 교만의 귀신이 들어오면 좀처럼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혼적으로 잘못되면 영적으로도 잘못되고 육적으로도 잘못됩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는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마귀의 생각을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요 무엇으로 우리를 가장 많이 유혹하냐면 생각으로 유혹을 하죠. 생각으로 유혹을 해서 자꾸 마귀가 주는 그 생각으로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그 생각 때문에 망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마귀의 생각을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요. 죄악된 것은 시초에 처음부터 차단을 시켜버려야지 죄악된 세상을 자꾸 하게 되면 결국 마귀는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거든요. 그것들로 인해서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극적인 것들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결국에는 마귀는 그 생각을 타고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생각으로 우리를 이제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귀가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 이 가룟유다가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냐면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발에다가 쏟으니까 200데나리온, 오늘날 200데나리온 큰 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도둑이라고 그랬거든요. 헌금통에서 자꾸 돈 빼가는 도둑놈이었어요. 200데나리온 돈을 넣었으면 그것을 자기가 훔쳐갔을 텐데 그것을 예수님 발에다가 쏟아버리니까 화가 잔뜩 났던 거예요. 그것을 헌금했으면은 가난한 사람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도와줄 텐데, 도와주는 걸 도와줘. 자기가 빼먹을 텐데 그 얘기죠. 그런데 왜 거기다 쏟아버리냐? 화가 잔뜩 나갖고 이제 돈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서 그거 팔아버려. 예수 팔아. 결국 팔게 되고 얼마를 받았어요? 은 30을 받았어요. 결국에는 나중에 그 돈을 다시 물려주려고 하니까는 전부 다 피하죠. 결국은 그걸 집어 던져버리고 결국 자살해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절제해야 된다. 절제해야 돼요. 절제 없이는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없고 결국 절제하려면 마귀의 시험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언제나 한 번쯤은 괜찮겠지. 꼭 한 번. 지난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죠. 딱 한 번. 마약도 딱 한 번. 한 번 하는 그 마약 때문에 결국 중독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해도 딱 한 번. 술 딱 한 잔만 해. 한 잔만. 결국에는 한 잔이 두 잔 하게 되고 두 잔이 석 잔 하게 되고 결국 중독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짓고도 회개하면 괜찮겠지. 아, 성경에 7번 이름이라도 용서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죄 짓고 회개하면 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는 성경에 죄 짓고 보혈로 씻으면 괜찮다고 했지 않느냐. 그래 자꾸 시험을 합니다. 그러나 죄는 처음부터 차단시켜버려야 돼. 마귀가 주는 세 가지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항상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혼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곡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야 벗은 영계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경기약한 적경과 심판열과 멸망의 날 내가 산 너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야 벗은 영계여 도망치는 무리들을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게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야 벗은 영계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멀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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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요소마귀 귀신들은 믿는 자들도 삼킬차를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닙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자 원수마귀 귀신들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마지막 타락을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과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과 보기에 괴롭고 탐스럽기도 한 명예, 영광, 자기 자랑 이러한 것들로 우리를 시험하여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낯선 말씀의 검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거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그는 이에서 답이라고 하셨사오니 자신의 생각을 지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일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은혜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성업과 모든 범사에 오늘 영상을 통해 함께 은혜 자리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성업과 모든 범사에 저들이 각자 섬기는 교회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